세상이 참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에 참 적응하고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도 계속 바뀌고 또 AI를 또 도입해서 또 이용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빠른 배달 문화라고 해요. 얼마나 이 배달을 잘하는지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로켓처럼 빨리 도착하는 그런 배달 문화.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배송하는,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배달이 되어서 밤 12시 넘어서 주문해도 음식이 배달되는 그런 참 편리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요, 벨이 없어요. 벨이 없고 또 손을 들면 또 실례라고 합니다. 또 소리를 종업원을 부르거나 말을 해도 실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올 때까지 점잖하게 예의 바르게 기다려야 되고, 좀 더 빨리 오게 하려면은 종업원을 계속해서 눈이 뚫어져라 눈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주문하려고 한다 하면서 나 좀 봐주시오 하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종업원이 자기를 봐줄 때까지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맞추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벨을 누르면 바로 오고, 벨 눌러서 안 오면 바로 손을 들고 이모 하고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신호에 걸려 있다가도 앞차가 2, 3초만 늦어도 바로 그냥 빵 하고 눌러버리고 못 기다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빨리빨리라고 하는 성미 급한 그런 그 기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화가 참 도움이 되기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너무 빨리 이렇게 변화되고 또 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살아남으려면 참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다양한 그런 인격과 또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청소년들이 그냥 경쟁에만 몰려가지고 공부에만 그 10년을 그냥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그런 어떤 압박에 시달리고, 그래서 가장 많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자살률이 참 상위권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서 참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에 또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게 다 빨라요. 밥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몰라요. 저는 좀 빨리 못 먹거든요. 소화력이 약해가지고. 좀 입에 들어가면 한 30번은 싶어야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것도 목젖이 주독이라 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그게 억지로 넘어가는데, 잠시 한눈 팔고 신경 쓰다 보면 맛있는 거 다 먹고 없어요. 나는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상대방은 다 먹고 숟가락 놓고 있어요. 그래서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빠른 문화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아기를 갖자마자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달의 기다림이 있고서야 귀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봄에 씨를 뿌려서 바로 봄에 거둘 수는 없죠. 한 달, 2달 만에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가을이 되어야 뜨거운 여름과 또 신선한 바람과 적당한 비가 계속해서 오래 지나야 우리의 먹거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지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데 그것으로 그 농부는 팔아가지고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딴 생각이 든 겁니다. 야, 이 하루에 하나만 나으니까 좀 아쉽다. 좀 한꺼번에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하루는 이 거위, 큰 거위니까 거위 뱃속에 아마 황금알이 가득 들었을 거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빼내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다 빼내자. 이래서 거위를 잡았답니다. 잡아서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장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중한 거위,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복이 되었던 그 거위를 그냥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급한 승리로 인해서 결국 인내하지 못함으로 앞으로 누릴 그 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그런 우화의 이야기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다림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지금은 부재한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대부분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택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연인의 문자를 기다리고 군인들은 휴가나 제대 날을 기다리고 수험생들은 합격의 통지서를 기다리고 군인들은 제대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결혼 정력이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낚시꾼들은 그 낚시에 물고기가 걸리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픈 사람은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고 완치 판결을 받기를 기다리고 자녀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부모는 그 자식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설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우연히 다가온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의 노인의 이야기는 그다지 인기가 있거나 관심거리가 되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인 시몬은 우리가 진짜 이분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분의 삶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할 만큼 귀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정보는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이 땅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럴 만큼 살 만큼 산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할아버지의 소망은 그냥 이 땅에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망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쉽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그 아버지로 불린 리빙스턴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리빙스턴의 말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귀담아 듣다 혹은 경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정말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에 그가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26절에 나와 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가 보고서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계시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게는 500년이 넘게, 길게는 1000년 가까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고, 그 메시아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내가 죽기 전에 올까, 그렇게 그 메시아를 한번 보고 죽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기 힘든 그 성령의 계시가 시몬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야 네가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독특한 참 삶을 살아가는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그냥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경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시몬을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그분을 기다린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이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빨리 성전에 가봐라. 빨리 성전에 가봐라.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내가 차려입고 빨리 힘을 내가지고 지팡이 꺼내가지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야 되겠다. 그날따라 마음이 흥분되고 그날따라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차려입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전으로 가게 하셨나?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죠.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함께 그 난지 12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반드시 찾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요셉과 모친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찾아왔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아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의 그 인도를 또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 없고 주어져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알아챌 수 없으니 그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는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간절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기다림을 주제로 한 유명한 희곡 작품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어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싱겁습니다. 이 작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그냥 흩은 소리를 내뱉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내용인데 어느 날 한 국도의 작은 나무 옆에서 주인공 두 사람이 고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근데 누구도 이 고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여기에 오면 뭐 뭘 할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마냥 그냥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고도가 누군지 왜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고도를 만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작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나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뭐 이러냐. 바로 그 무의미, 그 허무함과 부주의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 오는지, 왜 오는지 알지 못하면서 성탄의 이 계절에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성탄 트리를 해놓고 불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분주하게 요란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알맹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없다면 그 예수님이 왜 땅에 오시는지 뭘 위해 오시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사모함이 없다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성탄절을 우리가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온갖 부조리함으로 가득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그 대상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때 오셨어. 이때 오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대상과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시몬의 모습 그리고 또한 평생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을 노래하는 그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라고 하는 찬양.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예. 주님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그날 기다리는 것이 시몬의 인생길이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의 인생길 굳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마침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7절에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만약에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재림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시몬의 그 감격 또한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성령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만날 거야 라고 했던 일평생을 기다렸던 손꼽아 기다렸던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재림하신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아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 역시 그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주님을 자기 품에 안게 되었을 때에 아마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양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9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시몬 할아버지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고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림 끝에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보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탄절을 보낸다면 우리의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일날에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가 허무한 것처럼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티지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주인공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뱀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무척 쓸쓸하고 사막이니까 얼마나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참 이곳은 무척 쓸쓸하군 이렇게 말하니까 뱀이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막에서는 조금 외로워.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과 같은 곳을 거닌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인기와 또 광팬을 거느린 스타라고 해도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 역시 쓸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 장소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은 횡한 광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화려한 조명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쓸 것들이 사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영혼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없이 스머스머하고 소원해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성탄절은 그야말로 쓸쓸한 성탄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 할아버지의 이 노래 속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것을 시몬은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아기지만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에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시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냥 관광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기 위해서 잠시 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밤에,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죄악의 이 땅에 주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셨다.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몬 할아버지가 그 남은 인생을 의미 없게 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다. 내가 다시 만날 주님이 계신다. 날 찾아오시고 날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다. 나는 만나야 될 분이 있다. 내가 만나야 될 분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다리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없다면 다른 모든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어떤 기다림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의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날 그 주님과 다시 만나서 들어가게 될 그 혼인 잔치에 그날을 우리가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걸 놓치고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상실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감격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주님 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을 향한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또 이 세상을 살피고 숨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합니다.